승리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간만에 두 절 말씀이고요. 사실은 한 절만 하고 싶었습니다. 예,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번 절대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삭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행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중에서 가장 짧게 바로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의 결혼.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나는 내 자녀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예, 그대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니면 내 자녀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쪽 라인이네요, 대부분.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고요. 예, 신앙의 어미와 아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26장 34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에서가 언제 결혼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40세죠. 자, 이렇게 에서가 결혼할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당시 나이가 몇 살이든가요? 맞아요. 아버지 이삭과 동일하게 에서 역시도 40세에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연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지금 25장 20절에서는 어떤 족속이 보이십니까? 아람 족속이 보이죠. 자,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어떤 족속이 보이십니까? 해 족속이 보이죠. 지금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와 동일한 40세에 해 족속의 여인 2명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명 에서는 아버지와 결혼한 나이는 같아요. 그런데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 네,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결혼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너무 뚜렷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달리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에서의 결혼은요, 상당히 세속적이고 상당히 비신앙적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는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에서는 당시의 젊은 남자로서 가져야 될 조건을 뚜렷하게 보고서 고른 게 이 해족속입니다. 즉 에서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결혼은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어떤 조건이었다고요? 세속적인 조건, 비신앙적인 조건이었다는 거죠. 좀 더 좋게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비신앙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떠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다른 신으로 우상이 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를 내신다는 겁니까? 미혹한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에게. 즉 하나님의 자리를 뺏긴 우리에게 진노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 또는 내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자녀를 위해서 막는 거라는 거죠. 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금지하게 될 것인데 대체 왜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에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 감사해요. 예, 기대하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여기다가는 털 많다고 지금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예, 리스펙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자, 그쵸. 에서는 털이 많은 것도 많지만이라 썼어요. 제가 사실은. 사냥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에서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냥. 그리고 외부로 도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했던 그가 여호와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서 마침내 결혼에 있어서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보는 거, 어떤 인간의 활달함을 보는 것, 그래서 언약과 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과 혼인하게 된 것이 읽어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피를 흘리는 거, 제압하는 거, 외부적으로 뛰어다니는 거, 이것이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 아마 우리 가운데 나는 내 자녀를 일부러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아 보았다. 있으십니까? 태어나면 다 어디부터 보내시죠? 영유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초등부, 소년부, 뭐 유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문제 여기서부터 생기죠. 고등부부터 슬슬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고등부부터. 미소를 보이면 저는 그분의 자녀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대학부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안 가는 친구들이 생겨요. 대학부로 가면. 핑계는 여러 가지가 많죠. 핑계는.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또는 과제가 많아서 그러다 학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 준비해야 돼서. 자, 그 다음 직장을 갑니다.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왜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로 키우고자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자녀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보다 세상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신앙보다 세상이 조금 더 급해 보이는 거, 이 세상이 지금 조금 더 다급해 보이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신앙을 놓아야지, 예수님 안 믿어야지, 예수님 자리를 딴 자리로 메꿔야지를 생각하고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상.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좀 더 다급해지고 세상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점점 신앙보다는 세상을 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못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도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나는 설거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거지한다. 그죠? 이런 눈빛이죠. 왜 이상한 질문을 하시나? 설거지하는데 기도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무언가 다른 업무를 하기 전에 매 일상이 기도다.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나도 모르게 신앙보다 세상 속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반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내 행동이나 내 말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예전의 뜨거움이라는 것이 점점 상실되게 됩니다. 점점 나에게는 뜨거움을 상실할 만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희미해진다. 예,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학교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급박한 것이지만 무엇에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냐? 그냥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교회 학교나 교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희미해진 정도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세상이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머물렀을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제단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단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지금 회복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신앙교육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했는데 에서의 관심은 신앙교육보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냥에 있었다는 거죠. 외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혼 상대자로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 출신의 아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쌓여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저는 항상 권면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를 권면드립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 예배가 미비해요.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지? 마치 큰 호수나 바다에 돌멩이를 던진, 작은 조약돌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에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라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대립은 자라날 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의 성향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더욱더 타락의 길을 재촉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결혼한 핵 족속이란 어떤 족속입니까? BC 2000년 이후로 현재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지방에 발흥한 히타이트 제국을 세운 좀 약간 난폭한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정착을 했어요. 이들은 비록 인종상으로는 이삭 가문과 같은 셈족 계통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호전적인, 전투적인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어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전투적인. 자, 에서가 무엇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성향과 맞는, 하나님의 신앙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호전적 성향과 맞는 이방인을 맞이한 겁니다. 기준이 지금 하나님이었습니까? 나한테 맞춘 것입니까? 나한테 맞췄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성향에 맞는 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족속은 여호와 신앙만이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언약 가문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호전적인 이방인과 부부가 된 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경솔하다는 거죠. 자,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자녀 역시도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죠? 약속의 자녀란 바운더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기업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건 창세기 들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든가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쵸, 칠레에서 갑자기 올 수는 없죠. 이 약속의 자녀 때문에. 예, 이 자리에 없고 칠레에 있다고 해서 그럼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의 자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자녀들의 그 어떠한 행실 부분이 죄송하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믿음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분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받는 대접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효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의 자녀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삭은 지금 에서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사랑만 했지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한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 안 한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의 결혼은 무책임한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에서의 두 아내의 이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아내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중심에 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서의 이방인 아내 중에 한 명은 유딧이라고 합니다. 유딧. 그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일견 듣기에 굉장히 좋죠. 다른 한 명은 바스맛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향기예요. 자, 이름이 무엇이죠? 칭찬하다. 이름이 뭐죠? 향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지금 에서의 아내들은 지금 한 명은 무엇을 받길 좋아하는 거죠? 칭찬받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부적인 이미지로 칭찬받길 좋아하는. 오늘을 보면 무엇을 칭찬받길 좋아한다고요? 외형적인 거. 아름다움 칭찬. 자, 그리고 향기도 무엇이죠? 아름다운 향기. 자, 제가 지금 공통점으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외면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일과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신경 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아내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힘썼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외적인 면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데 집중했던 인물이 에서의 두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에서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내면보다는 외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을 통해 세상과 짝하는 잘못,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부일처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일처제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깨뜨린 잘못,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약 가문의 전통을 혼란시킨 그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의 결혼 세 가지 잘못이 무엇이라고요? 내면보다는 외적인 걸 추구하는 세상과 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일부일처제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좋든 안 좋든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의 전통을 혼란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아무리 아내가, 배우자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에서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을 지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에서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믿음이 연약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허락하셨죠. 왜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서 신앙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신앙이 안 좋죠. 에서는 지금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호전적인 족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는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사냥을 좋아하고 호전적이라고 했어요. 자기 성품과 자기 직성에 맞는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예, 맞아요. 에서는 그 자신이 언약 가문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바깥을 돌면서 세상의 즐거움,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에서는 지금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자신과 비슷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믿는 자에게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를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와 동거동락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옹호하기보다는 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뭐 저한테 가져오라는 게 아니죠. 누구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가 원래 착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부모 말 듣지 않고요. 지금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자녀들 말 잘 듣습니다. 네, 갑자기 오해 소지로 그렇게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믿음이 누가 연약하고 믿음이 누가 떨어져 있으면 솔직하게 그 문제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돈이 우선입니까? 구원이 우선입니까? 건강이 우선입니까? 영생이 우선입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뭐가 여러분들 기도에 가장 우선입니까? 믿음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절만 하고 싶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왜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여보 들었지. 당신이 중요하대. 이러지 마시고. 예,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 감사해요. 뒤 안 돌아봐 주시고 여보 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에서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리 에서를 사랑한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언약의 자녀로서 장자의 축복을 주면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의 신앙. 예, 맞습니다.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면 괜찮겠지, 저러면 괜찮겠지라는 가정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앙이 없는데 장자 축복 주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자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속적이고 당연히 탐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인 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내 말고도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까지도 또.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에서가 해족속 2명과 결혼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면 지금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죄송하지만 승부를 걸고 지금 내 기도가 너무 내 자녀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영적 경각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에서가 이스마엘로 갔다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스마엘이 14년 전에 이미 죽고 없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미 에서는 헷 족속 출신, 히타이트 족속 출신의 두 여자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죠. 분명히 순결한 한 남자와 순결한 한 여자 사이의 일부일처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결혼제도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변형된 어떤 형태의 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이고 축복받지 못하는 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 그것도 정확히는 이방 여인 족속 2명과 그리고 나중에 마할락과 결혼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처신한 부적절한 예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결혼은 이삭의 행적과 창세기 2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행적 그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이삭의 행적과 야곱의 행적 그 사이에 바로 이 에서의 결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의 이 결혼 이야기라는 것은 이삭과 야곱의 인생 사이에 낀 일종의 삽입기사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서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삭과 야곱의 인생 사이의 삽입기사로 제시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께서, 자, 이 부분부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야곱과 에서가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구를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 선택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유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가 지금 스스로가 벗어났어요. 에서 스스로가 언약 계승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나 책임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결혼 이야기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던 경솔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 예정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적 행동의 오묘한 조화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결혼 이야기나 에서의 팥죽 사건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를 태중에서부터 유기하셨기 때문에 에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언약 계승자와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쵸, 예. 어제 말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주 전 말씀이 생각나기는 쉽지가 않죠. 자, 운명론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론이 예, 센스 있게 부정적인 거. 예, 부정적인 거. 운명론은 자포자기, 핑계, 원망이 남습니다. 예정론은 뭐죠? 감사,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새로운 말씀 같군요. 자, 지금 비슷한 거라는 거죠. 에서의 악행이 마치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마치 하나님의 유기하심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 에서가 죄악된 행동을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마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잘못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아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만든 것입니까? 라는 식의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내는 그것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에 대한 원인, 예, 죄에 대한 원인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유의지. 맞습니다. 에서 역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태중의 유기가 되었지만 에서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해 자녀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자녀는 신앙생활 논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죠? 내가 바라본 자녀의 판단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주셨죠? 오늘 주셨죠. 그 오늘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죠? 자녀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삭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가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로, 말씀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에 의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심할 시간에 차라리 질책어린 말을 했더라면 마할랏을 맞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텐데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마할랏을 맞이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들은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진 셈종 여인과만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거리가 먼 곳으로 갔죠? 800km, 20여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또한 이삭은 아직 언약 가문의 혈통 구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그러했듯이 야곱을 자신의 친족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서의 이방인과의 결혼은 자연히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35절 말씀 보시면 35절은 에서가 아내로 취한 그의 핵족 속의 딸들이 이삭 부부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누가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까? 핵족 속의 두 아내가 아니라 에서가 이삭 부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의 죄가 있어요. 에서의 죄는 부모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로 인해서 속 썩을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에서가 부모를 근심시켰다고 나와 있죠.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내 자녀가 죄 짓는 걸 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을 알아? 빨리 포용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포용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에서와 그 두 아내는 부모님인 이삭 부부를 근심케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육의 대행자로 세우신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린 말씀 있죠. 자녀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듯이 부모님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또 이 말했다고 나가면서 자녀한테 전화해서 날 하나님 보듯이 해. 내 말에 순종해. 이러지 마시고. 네, 이러지 마시고. 그런데 이러한 부모를 근심케 한 것은 그 부모를 통해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자녀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직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언제 변화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서 보내주셨군요. 나의 기도의 시간이 자녀에게 양육의 시간이 되는 거군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매우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기쁘게 할지언정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하여 부모를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으로 여기고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고 포용해 주되 무엇은 타협하지 말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결국에는 부모를 근심케 했습니다. 에서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와 가족이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품고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먼저 되어서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직성이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혼은 부모를 근심케 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마침내는 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해버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와의 결혼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결혼을 앞둔 남녀는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결혼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자매나 형제를 데리고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있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녔지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빨리 자녀의 신앙부터, 빨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지. 뭐 혼수가 얼마고 집을 해오냐 안 해오냐 조건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진실로 에서는 언약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로 전락해버린 것을 스스로가 선택해버렸어요. 하지만 이삭 역시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자기의 영적 책임을 놓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거나 오늘 에서처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결국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받는지,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을 붙잡고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녀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의 자녀다. 그 기업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믿음이 중심 되시며 오직 복음만을 붙드시는 가운데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말씀으로 두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실로 약속의 기업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된 자녀로서의 그 가정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의 변화, 여러분들의 가족의 변화를 당연히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